번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번개신앙이 뭘까요? 신앙도 번개신앙이 있는가? 저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운동을 뭘 하세요? 하니까 골프를 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잘 못 치지만은 그래, 골프를 어떻게 치세요? 하니까 번개 모임을 하신다더라고요. 번개 모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데 갑자기 연락을 해서 번개 모임을 그렇게 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약속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엇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매이게 됩니다.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안 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번개신앙이라는 것은 번개, 성령의 불을 맞은 번개를 맞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참 어렵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설핏설핏 보일 때 참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구나, 참 저 집사님은 사랑의 은사가 많구나, 짧은 순간에 얼핏 보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저는 번개신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8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은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들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가 충만합니다. 복중에는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강아지도 스트레스가 있다 이러잖아요. 인생 자체가 불쌍한 인생이다. 인생 삼중고에 시달린다. 청년들은 3포, 5포, 7포 시대에 시달린다. 인생 자체가 고난주간이라 개고생을 하고 스트레스 연속이고 우리의 연수가 70,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냥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덩어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고 세대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갈등, 세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시대의 고통, 시대의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또 때로는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멘탈이 흔들립니다. 우울증이 오면 3가지가 떨어지는데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수욕이 뚝 떨어져서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만성 피로감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니까 온갖 병이 생겨서 전시만시 병이고 상수도 하수도가 줄줄 샌다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허덕거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허물 많은 죄인을, 경건치 않은 자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만다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할 때 보면 오디션을 보면서 성적 순으로, 인물 순으로 제자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다 닥치는 대로 불러 제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또라이 순서대로 부른다, 골통 순서대로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골치 아픈 것들 순서대로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어떤 문제야 골통이라도
사랑받고 난 뒤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나 불러 제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약자, 병자, 소자, 빈자, 고아, 가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성에 보면 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고아된 자, 그런 자들을 얼마든지 불러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문이, 동양적인 문은 안에서 빗장을 풀어야 됩니다. 밖에서 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굳게 채우고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었다가는 상처만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오픈했다가 더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내성이 없고 면역이 없고 정신적인 마음의 항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약간 우울하고 이런 힘든 사람들일수록 더 방콕하는 거예요. 더 마음의 빗장을 굳게 채우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영성을 개인이 각자 도생, 자수성가, 셀프메이드 해야 되지만은 소그룹을 해보면 재밌는 것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구역 모임이 좋은 것이 뭡니까? 가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생활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시작한 모임이 15년째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모여서 밥을 먹고 이럴 때 정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임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멋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 집에 장애인 아이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공황 장애가 와서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휴대폰을 못 받는 목사님도 있고 몇 달을 그냥 제주도 가서 이렇게 쉬다 온 목사님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노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해보면 집안에 그런 비밀스러운 가슴 아픈 얘기들을 이렇게 노출할 때 굉장히 동병상련이 되고 저 집사님은 한 개도 근심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야 저 집사님도 저렇게 힘든 게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함께 우리가 공감대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때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픈할 수 있는 게 그게 위대한 용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문을 열면 마음의 빗장 문을 풀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는 것,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온통 돌아오라 소렌토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에 빌어먹고 아수르가 망하고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로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데로 의지하고 찾아갔지만은 여러분 주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사르게 나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성탄은 낙차 큰 폭포와 같다. 이런 물방울이 낙숫물이 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뚫습니다. 폭포의 힘은 낙차예요. 낙차.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질 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큰 파워가 생기는 것이 낙차 큰 폭포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땅까지 뚝 떨어지신 분이니까 가장 낙차 큰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임한 분이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고,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에게서 그 겸손을,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워서 우리도 더 낮은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볼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교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면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신 분이라는. 이런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온유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이다. 그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거친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듯이 잘 훈련이 되어서 아주 명마의 모습, 속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그것이 온유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매가리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힘이 그 안에 있지만 한없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것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에서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물어익었을 때, 성령과 관련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영으로 육을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죽은 뼈다귀가, 마른 뼈다귀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막강한 위풍당당한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번개신앙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얘기를 해보면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경직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도 얘기를 해보면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 유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골다공증이 온 것도 아니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대화 불가능한 그런 불통, 먹통, 막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원만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령이 감동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어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랑의 은사가 많은 사람, 남을 섬길 때 유달리 민첩한 사람. 뭐 사람은 5가지 건이 있습니다. 매건, 화건, 따건, 불건, 질건. 아주 스마트하게 남을 섬길 때 더 바지런하게 섬기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다 돼 갔는데 지나간 나그네를 섬기는데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100세가 다 된 호호 할아버지가 떠내기들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얼른 송아지를 잡아서 속히 만들어 가지고 쫓아가서 얼마나 환대를 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따뜻하게 융숭하게 손님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번개신앙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의 모습이, 사랑의 손길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누구 앞이라고 뭐 잘하고 누구 앞이라고 개무시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런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발력이라는 것은 오랜 내공을 통하여 쌓여진 속 실력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힘인 것입니다. 수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체득이 된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적인 그런 반응이 그게 순발력으로 파뜩 나타나지만 엄마야 저 집사님 봐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고요와 평강이 있을 때 그런 반짝거리는 순발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안타를 칠 때 내 홈런 쳐야지. 그래서 욕심을 잔뜩 품고 어깨 힘이 바짝 들어가면 절대로 안타가 안 나온다. 아주 부드럽게 어깨 힘을 빼고 온몸이 유연할 때 그때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배팅하는 순간 안타가 홈런이 터지는 것입니다. 바람에 강한 나무가지는 꺾어지지만 연약한 풀잎은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거나 아니면 쉽게 기가 죽거나 그렇게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 끼네 한번. 진짜 한번 해볼 끼네. 약간 전투력이 일어나요. 약간 레질리언스가 생겨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면서 굉장한 전투력이 생겨요. 하나님 강한 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뜻도 안 해요.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게 번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때리치고 꼴보기 싫다고 때리치고 감정 상한다고 때리치고 그만두든지 사표를 내든지 때려치우든지 막살을 놓든지 포기를 하든지 지는 거는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실수가 포기하는 거래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파서 입원을 해보면 병원에 누워있어 보면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냐. 내가 아파서 한번 누워있어 보세요.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무쌍한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단을 하면 안 돼요. 쉽게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판 뒤집기가 아니고 구막구장이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이후에도 역주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내유외강, 정중동, 생기발랄한 사람, 매력 만점인 사람, 굉장한 순발력이 보이는데 엄청난 적응력이 느껴지는데 임기응변에 강한데 그것은 그때그때 사람이 사카닥사카닥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내공인,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사람이, 속실력이 갖추어진 사람이 순간적으로 반짝반짝한 번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 부대끼면서 우리가 너무나 상처받기 쉽고 위축이 되고 기가 죽지만은 오히려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가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상당한 압박을 받지만은 압박을 받을수록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용수철을 누르면 물수처럼 튀어오르듯이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노다지 오판도 하지요. 실수투성이죠. 그렇지만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마침내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조심해야 될지, 방역지침이 중요한지, 예배지침이 중요한지 점점 내가 스스로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미련 없이 포기하고 핵심을 붙잡고 그야말로 표적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는 정기적인 모임보다 번개팅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되고 정이 두텁게 들어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금방 피드백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일정을 잡아놓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돌발 변수가 많고 예약 취소도 어렵지만은 일정을 봐서 순발력 있게 번개 모임을 잡으면 금방 모였다 헤어졌다 하니까 시간과 조직에 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어떨 땐 여러분 내가 정한 스케줄 때문에 내가 내 덫에 매이듯이 내가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내가 해놓은 것에 내가 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 예수님의 스케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바쁜 일정을 보면 한 개도 안 바쁘시고 한 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온 동네 방네를 두루두루 댕기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적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한 개도 안 바쁘신 거예요. 한 개도 안 게으르신 거예요. 한 개도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달랑 3년을 일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온 세상을 구원한 일을 끝장을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면 피니쉬가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접시에 스푼을 올려놓으면 이제 이 손님은 음식을 다 먹었다. 그래서 그때는 제공을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시면서 피니쉬 하시면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고 맨날 피곤하고 맨날 서두르고 맨날 질질 짜고 여전히 일은 오리무중이고 여전히 사업은 엉망진창이고 건강 상태도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견사니 내게 와서 배우라. 12월은 모든 것을 결산하는 연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피니시를 해야 됩니다. 종결을 해야 됩니다.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꽃길을 걷고 싶지만은 꽃길이라는 건 흙길을 걸어야 꽃길이 나온대요. 조직에 몸을 담아야 조직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면 부담이 되지만은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도 안 됩니다. 부담이 사명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부담이 기도고 부담이 미션이에요. 부담이 축복이에요. 저는 요즘 코로나 때 새벽 기도를 매일 하게 되는 제가 이번 주에도 서울을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기도가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새벽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 영성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그 흐름이 나를 붙잡아가는 거예요. 잠은 모자라지만은 스트레스는 많지만 그 스트레스가 내 인생을 팽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가 부담스럽고 힘겨운데 왜 그 멍에가 쉽고도 가볍다고 얘기를 할까요? 팔레스타인의 성경 땅에 가보면 멍에가, 우리나라는 소에게 멍에를 이렇게 기역장을 해서 목에다 이렇게 거는 게 우리나라의 멍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소를 사면 소를 싸움을 붙여가지고 제일 대장소, 힘센 소를 뽑아가지고 힘센 소에 여기다 멍에를 딱 걸쳐놓으면 옆에 그 어리버리한 것들은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힘센 소가 멍에를 쥐고 끌고 가면 옆에 것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가지고 걸머쥐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날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닐 때 책가방은 무겁고 한데 어떨 때 자전거나 구루마 같이 나갈 때 그 자전거 위에다가 책가방을 얹혀놓으면요, 영 수월합니다. 날로 먹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걸머쥐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그 멍에를 먹기만 하면 나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가 일어날 때는 늘 부담이 되지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늘 행복한 거예요. 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멍에는, 영적인 십자가는, 영적인 고통은 다 그렇습니다. 힘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편리주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멍에는 내가 걸머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식과 쉼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사람을 점점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세상입니다.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나를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게 세상적인 멍에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한 방에 솔루션 한 번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가보니까 가훈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 성탄절에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가정의 일터의 모든 건 평화가 깃드는 게 최고잖아요. 예수님만이 오셔서 평화의 왕 그분만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대림절 기간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한 거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를,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